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은 지도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지금 이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아닐까 합니다. 사실은 코로나가요, 정말 우리 세계를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되게 부정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바꿔놓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 또 코로나 여파로 지금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또 중국에서 또 심각하게 또 이제 코로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가 얼른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코로나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뤄낸 성과가 또 있어요. 여러분, 그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때 세상의 많은 곳에서 공장이 문을 닫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나요? 공기가 좋아졌어요. 또 동물들, 좀처럼 보이지 않던 동물들이 또 나타나기도 하는, 그러니까 자연이 많이 이제 회생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이 코로나 시기에 소득 격차가 줄었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그 기사는 이 코로나 시기에 상대적 빈곤율이 줄어들었고 소득 분배를 나타내는 세 가지 지표가 4년 연속 개선되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만 여겨지던 이 코로나가 뜻밖의 결과를 내놓은 것이죠. 이 제도가, 이 문명이 이루어내지 못했던 그런 좋은 결과를 이 코로나가 또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부정적으로만 여겨왔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여겨지던 이 코로나가 예상밖의 긍정적인 역할을 또 이루어냅니다.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나에게 나쁜 것으로 부정적으로만 여겨지던 것이 예상밖의, 뜻밖의 좋은 결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세밀히 살펴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른바 역전이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예수님 어쨌든 죽이려고 하죠. 결과는 성공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당장에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제 한숨 돌렸겠죠. 예수를 죽였으니 이제 끝났다. 근데 되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려버리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찾아왔고 제자들이 더 힘있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없애려고 시작한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이후로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없애버리려고 무진애를 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못 버티고 도망가요. 예루살렘을 탈출하여 이방 전역으로 흩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거기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되나요? 그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있던 그 복음이 이방 전역에 그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 이방 전역으로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순식간에 각양각지에서 그 복음이 들려지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죽이려고 했던 행동이 되려 기독교를 확장시키는 일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기독교인을 죽이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되려 기독교를 살리는 이런 아이러니한 역설들이 성경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 바울이요, 상황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자신이 투옥된 것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진전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권사님 있습니다. 저도 전에 신모하던 교회 권사님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봉사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헌금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모든 그런 교회 행사에 다 참여하시는 그런 열심히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그런 분들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잘 되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덜컥 병에 걸리고 그런 분들이 덜컥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여러분, 저부터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렇게 열심인 분을 저런 고난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럼 어떤 성도들이 믿음의 담력을 얻어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우리가 열심을 냈는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삶이 안 좋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막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요 감옥에 투옥되어 있어요. 바울이 정말 좋은 일 하자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열심히 했는데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본인도 힘들지만 이 바울을 지켜보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뭐야? 저렇게 바울이 열심히 사역했는데 고작 결과가 적어요?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고작 감옥행이야? 저게 헌신에 대한 결과야? 저게 신앙에 대한 결과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예수님이 잡혔을 때 그 제자들이 도망간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흩어진 것처럼 여러분 성도들이 낙담하여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바울이 그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상황이 재밌게도 다르게 흘러갑니다. 바울이 로마에 감옥 갇혔다는 그런 소식이 기독교인들에게 주변 기독교인들에게 전해지자 기독교인들이 더욱 담대해져서 믿음을 힘있게 전파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계산 못한 거죠. 정말 그게 부정적으로 나올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성도들이 그 말에 더 자극을 받아서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 바울이 로마에 투옥된 것은 반드시 또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죠. 총독들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명의 총독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사실 바울은요 뚜렷한 죄가 없어요. 그는 로마의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소당한 거는 쉽게 말해서 종교적인 이유였어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가 종교적인 교리로 사회를 어지럽힌다는 그런 소란 때문에 사실 고발되었기 때문에 사실 로마법으로 보면 그를 벌할 수 있는 뚜렷한 무언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자신의 죄를 변호를 하잖아요. 자신을 변호하잖아요. 그러면서 로마 총독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그 재판석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그 재판석에 서서 그 총독뿐만 아니라 그 옆에 앉아있었던 여러분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겠습니까? 전부 고위직 사람들 또 뭔가 좀 이제 상류층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또 여러분 바울이요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냥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 집에 이제 갇혀 있는 거죠. 비교적 자유로웠어요. 그때 로마 총독이요 2년 동안 바울과 대화를 했습니다. 2년 동안 바울을 찾아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 가택에서 갇혀 있지만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로마 총독도 만나면서 복음을 이야기했더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바울의 투옥 사건은 복음의 회방이 아니라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그런 초석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중상모략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은 그것에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갇힘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냈음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와서도 이렇게 로마까지 힘겹게 와서도 결국 로마에 갇혀야 됩니까? 내가 로마에 오기 위해서 그런 갖은 고생을 다 하고 왔는데 내가 여기서도 갇혀서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갇힘이 자신의 처지가 복음의 선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힘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불우한 처우를 신앙으로 소화해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에게 닥친 그 사건을 그저 불행한 일로 해석해서 쓸모없고 부정적인 일로 치부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조금만 다르게 보면 그 안에서도 숨은 보석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게 닥친 안 좋은 일 그 가운데서도 자세히 살펴보면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결국 나의 해석에 달렸고 나의 태도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인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소위 인싸란 말을 많이 써요. 인사이드라는 말의 줄임말로써 무리 안에서 잘 어울려 노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느 집단에서든 그 사회, 그 공동체, 그 집단의 중심에 있어서 사람들의 주목과 인기를 받는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저 중학교 때도 반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왜 그 친구가 인싸일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된 결정적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한 번은 청소를 하는데, 여러분 청소도 이제 파트 다 분면 이게 나뉘어지잖아요. 근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애들이 가장 기피하는 영역이 있었어요. 그게 화장실이었던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영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이 정해주는데 애들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아, 거기 걸리면 안 되는데. 아, 거기 걸리면 진짜 너무 싫다. 제발 나만 아니었으면. 그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딱 걸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그 친구가요, 그 걸리더니 불평불만 하지 않고 막 웃는 거예요. 그 친구도 싫었겠죠. 왜 다 싫어했으니. 근데 그 친구 그것을 놀이로 승화시키더라고요. 재밌겠다? 그게 이제 퍼포먼스였는지 진짜 진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놀이처럼 여기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걸 기피했던 다른 친구들이 야, 나도 너랑 같이 그거 할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여러 친구들과 재밌게 청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 삶에 닥친 현실을 해석해주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이요, 폐허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분입니다. 죽음에서도 생명을 틔우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신앙이요,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저 불평불만으로 인생을 비관하는 것으로 끝맺지 않고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희망을 발견하게 하고 그 인생을,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견디고 버티고 소화해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강직한 삶의 태도가 어디서 비롯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삶을 해석하는 데서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신앙의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틀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신앙을 우리의 삶의 해석의 틀로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신앙으로 해석해내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